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부르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을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노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쫓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께 바로 서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아버지 그 회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상한 하나님의 심령이 있다면 돌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심을 또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우리 잘했다. 우리 함께 또 파이팅해서 우리 또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자.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고 또 우리 앞에를 참고해서 우리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네,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만의 별명이 있거나 지금도 불리는 별명이 있다. 전 자신 있게 제 별명 말할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자, 이제 한 명씩 쳐다보는데 저는 별명 있나요? 혹시? 정훈이 별명 있어요? 어떤 거요? 닭강정. 왜 닭강정? 정훈이 왜 닭강정이에요, 별명이? 자, 당사자는 모른다고 합니다. 자, 혹시 제 별명, 혹시 예빈아 너 별명 있어? 북한산 돼지불백? 아, 되게 위험 있게 들려. 또 마지막 한 명 또 있을까요? 우리 우빈이 별명 있어요? 거북이? 어떤 거요? 소풍? 왜 소풍이에요? 아, 풍. 콩. 아, 콩. 알 수 없는 별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창실에 항상 뭐 별명을 부르고 또 뭐 지금도 별명으로 이름을 말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성경에도요 별명을 가진 성경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혹시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을 아는 사람? 이 11장은 별명이 있어요. 아, 11에서 빼빼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키는 거. 힌트는요,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도 유명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와, 믿음장.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 믿음장 정답입니다. 자,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자, 오늘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믿음이란 말이 무려 250번 이상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이런 말이 무려 500번 이상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믿음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왜 특별히 오늘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먼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것이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3명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2가지의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요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현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은요 현재와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미래와 관련돼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교집합 속에 있어요. 믿음이 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 이것을 전사님 한번 이 실상에 대해 어떤 풀이가 있냐 보니까 이 실상이요 밑에 놓다 기초를 다지다라는 뜻이래요. 이 실상이. 그렇다면 즉 무언가에 대한 토대와 기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실상의 의미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초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에 받을 그 성취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나에게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즐겨합니다. 자, 어떤 말이냐? 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 아직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죽고 난 다음에 뭐 죽어봐야 알겠지. 그리고 또 뭐 설사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또 그렇게 된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뭐 책임질 거야? 그리고 또 뭐 무엇을 믿고 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인데 너희가 그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이들의 눈에는요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되게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 불확실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확실하니까. 확실해지면 다 따르겠죠. 근데 불확실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 볼 때 되게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를 현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는 지금 반듯한 기업이지만 이제 망할 회사예요. 지금은 반듯해요. 근데 보면 망할 것 같아. 근데 또 한 회사는 지금은 좀 미약해요. 근데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기업에 더 투자하실 것 같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당연히 투자하겠죠. 그렇죠? 망해가고 있는 것에 투자할까요? 성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곳에 망해가는 것보다 그곳에 가는 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요. 망해가고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미약해도 나중에 그 믿음으로서 다가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준비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 땅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잘 알잖아요. 자, 이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풍랑에 대해, 그 엄청난 비에 대해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 노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실 때요, 무려 그의 나이가 480살이었어요. 그의 나이 480살에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기 시작해요.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약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약 13.5m. 그리고 총 3층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농구 코트 3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아는. 그리고 그 시대에 비도 안 왔어요. 비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시대예요. 만들던 내내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들려고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또 하나는요,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가축들 다 보내주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축들을 어떤 수로 이 방주로 몰려들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지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가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자면요, 끝이 없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근데 그것에 또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바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돼요. 다른 이유를 찾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어떻게 만들어? 배를 어떻게 만들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설상 만들면 그 가축도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한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120년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받았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오늘 이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미래에 대한 꿈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미래를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요,
가장 포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삶이 어려워지면은 가장 포기하게 되는 거 뭘까요? 가오도 포기하게 되죠. 가오 없는 사람은 어떤 거 포기하게 될까요? 삶이 어려워지면 가장 포기하게 되기 쉬운 거 믿음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자신이 어렵게 되면 포기하는 것에 똑같이 하나가 바로 꿈이에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꿀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생존 자체를 고민할 때 이미 꿈은요 우리에게 사치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렸을 때 이 꿈은요 사치품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꿈을 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오늘 고등부 지체들일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노아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에 맞죠. 우리 두 사람 알아보려 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일상에서 영성을 느끼는 사람들, 일상에서 영성을 지닌 사람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믿음의 사랑을 두 명 더 소개하냐면요, 바로 아벨과 에녹입니다. 우리가 아벨은 익히 알죠? 아벨 어떤 사람인가요? 아벨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창세기에 나와서 잠깐 나왔다가 죽고 끝납니다. 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가인에 의해서 어쩌면 최초의 순교자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거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장 11장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예배로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아벨이 불행한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부러운 사람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벨은요 예배자란 단어 외에 쓸 단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벨 누구야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결국 시기에 의해서 죽은 사람, 예배자,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린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얘기할 때는 예배자,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아벨에 대한 평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아벨이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믿음장의 맨 처음에 나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아벨보다 더 설명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나왔다 끝나요. 창세기에.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이게 지금 에녹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하고 에녹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준비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보통 8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에녹은요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동행을 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에녹을 부르신 거.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은요, 서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그들의 뜻대로 다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벨은 결국 살해를 당했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삶 중간에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이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일상 속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아니고요. 믿음은 효용성과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일상의 몰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몰입 없이는 예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몰입 없이는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에녹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 순간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나와서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세대는 우리의 학업에 집중하기도 빠듯한 세대예요. 지금 공부 이외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외에 사실 다른 거에 생각을 두는 것조차 사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 다들 어려운 삶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당겨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상을 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이에요. 한 번의 걸음을 그냥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딛는 것.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던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던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반주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 또 해결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몰입하여 그 시간에 믿음의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믿음으로 수용했고, 또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것, 제일 큰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주와 함께 동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 우리가 좌절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그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과제나 또 우리가 학업에 몰두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하나님 마음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믿음 몰두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 하나님 아무것도 표현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신약시대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능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발짝을 내딛는 삶 아버지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의 인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믿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내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보이는 것들에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의 내 삶에 끌어와서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광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제가 잠깐 광고 말씀 전하고 우리 학년별로 모이고 우리 대한이랑 우리 시영이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우리 친구들은 잠깐 이 앞에서 우리 새신자 교육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노스 찬양 계속해서 밴드의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통하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밴드를 또 한번 들어감으로써 그 곡을 익히고 또 와서 내가 찬양의 신을 함께 누리면은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해야죠. 네, 거의 다 가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아직 가입하지 못한 학생들 위해서 우리 적극 선생님께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학년별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 지도하에 우리 교육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신자 학생들은 우리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학년별로 모이겠습니다.